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9편의 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여러 가지 양식 중 탄원시의 양식,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양식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탄원시의 양식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 그 사랑이 다시 부활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험하는 까닭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까닭없는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편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 지금요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에게 수치를 주고 있는 그런 육신적 그리고 정신적 감정적인 모든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굉장히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가 고통받고 그가 수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앞의 구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다윗이 고통받는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비방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려 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없는 고통, 까닭 없는 고통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2절까지는요. 다윗이 지금 내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다윗이 하나하나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8절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형제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의 자녀가 곧 나의 형제이자 자매가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피를 나누고 있는,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나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나를 이방인처럼 대하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왜 나를 이방인처럼 대하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들이 나를 왜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과거에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 절연하자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의 행사에 내가 당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과거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마도 미래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한 가지 종류의 고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절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즉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열심과 최선과 성실함, 그 모든 것이요 나를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 내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 하는 자들은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다시 태어난 삶,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과거의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삼켜진 것처럼 더 이상 이 세상 바깥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완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이 9절의 앞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변화로 인해 나의 거듭남으로 인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그리고 저저번 주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수치를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들이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 즉 하나님을 모며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 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비방들이 실제 눈으로 보이고 실제 그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에게 모두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나의 삶이 변화되자 나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이제는 내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여기 곡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곡하였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내 슬픔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이 곡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냐? 금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울고 불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이 장소가 과연 어디가 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 즉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의 고통에 대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내가 나의 고통을 형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찾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다윗이 그 금식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교회에서 종종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곤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소리 크게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교회에서 오히려 내가 손가락질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튀려고 하지? 왜 저렇게 부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이러한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하여 내가 욕을 받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이 편한 위안을 얻을 안식처조차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굵은 배옷은 언제 입는 옷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가장 친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굵은 배옷을 입고요.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극복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절망이 찾아왔을 때도 성경은 굵은 배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 다윗이 자기 주변에 다가온 모든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굵은 배옷을 입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곧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다윗이 배옷을 입고 나의 슬픔을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다윗을 안주거리로 삼았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통으로 인하여 세상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고통받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수치와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세상은 품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절망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성문에 앉은 자가 등장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 제가 예전에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성문에 앉은 자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은요, 그 마을 또는 그 성문 어귀에서 앉아 있으며 그 마을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그들을 찾아왔을 때 재판을 해주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문에 앉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주에 취한 자, 제가 최근에도 포도주를 마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적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포도주 두 가지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 약한 도수의 술을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거워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이 다가왔기에 내가 독한 술을 마시며 술의 힘을 빌려 그 모든 것을 잊으려 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이유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신다 하고 있죠? 독주를 마신다. 즉 그들의 삶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독주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잊으려 하는,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다윗에게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문에 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들, 그리고 독주를 마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특정한 어떠한 무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부터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까지,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받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부유함을 얻을 수 있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병이 금방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이러한 희망,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물들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듭나게 하며 살아간다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까닭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마저 품으며 저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내가 저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만을 남긴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몸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손을 펴 우리에게 모든 악한 일을 한 그 죄인들의 악한 것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는 나 홀로 버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배척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끝까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비록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느끼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나 하나님 또한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고통받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